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나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만 또 남아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을 하고 이제 11제자가 남으니까 12명의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제비뽑기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새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에 대한 권위, 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 즉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사도적 가르침의 권세, 즉 이 사도는 매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에 왜 집착해야 되는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띠아를 새로 뽑죠. 즉 가룟 유다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뽑은 거를 통해서 앞으로 사도들이 또 없어지면 또 다른 사도를 뽑고 또 뽑고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뽑은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독특한 사도를 또 뽑죠. 예, 바로 나중에 바울이 사도로 들어오고, 그리고 바나바도 아마 사도에 반열이 들어간 것 같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사도의 반열에 들어와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도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한 명 죽고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도를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입니다. 그 순교한 야고보가 순교하자 초대교회는 회의를 열어서 또 다른 사도를 뽑자라고 하지 않죠.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는 독특하고 그 시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직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그 사도의 가르침이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죠? 설교를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 시편의 고백을 들어서 가룟 유다를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구약의 시편의 기록은 구약의 선지자들 다윗을 비롯한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또 여러 믿음의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의 감동, 즉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성령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유다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그런 역동적인 계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계셨음을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죠. 다시 11절에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무엇을 기록하게 했냐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찾아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볼 때 여러분들의 것으로 딱 확증을 받는 시간이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 구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구약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집중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기록하고 있냐면 아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더라.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럼 뭐가 보이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의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딱 핵심을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의 증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뤄놓으신 생명 얻는 회개를 전파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었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의 회개, 은혜의 회개, 그 언약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제사법, 성막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영감을 불어넣어 성경을 기록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셨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들, 행함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좀 좋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재미와 레크레이션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을 강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춤을 추고 성령의 노래를 부르고 성령의 기가 막힌 은사들을 체험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른다면 그것은 거짓 영일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구약을 읽을 때 이제는 베드로는 이 구약이 지금 현재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유다를 가리킨 그 시편의 고백이 예전에 그렇게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직관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봤던 그 시편의 고백이 베드로 오늘 그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유다를 가리킨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고 그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드디어 제자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것은 단순히 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시죠? 성경을 깨닫고 싶으시죠? 성경이 재미있게 정말 내 마음을 치고 골수와 그 모든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상고하고 싶으시죠? 그럼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여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서에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건데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런 것처럼 그 성령님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은 그 교회의 눈을 밝히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느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밝히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 그리고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소망해야 될 곳,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곳, 내가 진짜 걸어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바로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가 뭐 이렇게 큰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그런 용어들을 잘 분간해서 사용하셔야지 좋아요. 우리는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예언자, 사도들처럼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대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대언자, 사자,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본다면 저는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대언할 뿐이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이 성경을 제외한 직통 계시를 받아 먼지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시대로 끝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이미 어떤 직통계시,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어떤 느낌과 감정, 그리고 이미지, 상상, 생각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꾸 속인다고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즉 온전한 정직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거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모독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20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나눌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구분을 주셨는데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이 단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신사도 운동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그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들은 다 존경해요. 너무 재밌는 건 그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자기의 예언은 60% 정도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점쟁이도 그 정도로 맞출걸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다면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는 60%밖에 못 맞추는데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그 오류가 있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완벽하고 100%지만 자기는 이 시대에 있는 그 예언자들은 100%로 다 맞출 수 있는 예언자는 없고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의 한 60% 정도는 맞는다는 거죠.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만일 그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도 오류가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라고 아시나요?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나올 건데 바울에게 예언을 했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여 잡힐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지 않고 로마인들에게 결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에 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가보 선지의 특징이에요. 그런 성경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가보는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아가보는 명확하고 정확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아가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자기를 로마인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로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가 이젠 로마인들에게 넘겨진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가보는 오류가 있는 오늘날 자기의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옹호를 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또 선지자는 끝났습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는 계시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시를 완성시키고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부어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약시대에도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편지들, 이 편지들을 그냥 편지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 구약 성경과 동등된 권위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즉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너희가 진짜로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들로 네가 생각을 하거든 내가 기록한 이 편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 즉 사도 바울의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즉 사도 바울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모든 선지자들, 이 신약의 모든 기록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쓴 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글도 그 사사로이 풀어서 너희들이 오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즉 뭡니까? 바울의 글과 구약의 모든 성경을 동등되이 지금 생각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이제는 사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는 편지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경외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중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 이 말씀이 말씀답게 내 마음에 인쳐지고 그 말씀을 추적할 수 있는 순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죠. 누구냐면 바로 누가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가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즉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선지자는 사실은 논쟁이 좀 있어요. 이 선지자가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냐 아니면 신약시대 즉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냐. 제가 보기엔 둘 다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바로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선포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물론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힘입어 썼죠.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힘입어 썼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들어서 쓴 건 아니고 성령님이 그를 감동시켜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한 또 그 모든 정황들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즉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를 추구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잘된 신앙인가를 세우고자 한다면 옛날에 이렇게 했어. 옛날에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장로 피택 받으면 다 그렇게 돈 내야 되는 거야. 버스 한 대 사야 돼.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어떤 지혜와 내 지식을 아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저 처음 뵌 분인데 저를 만나자마자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봅니다. 저 얘기하는데 결론은 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큰 교회 서울에서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오? 그런 거 하십니까? 저런 거 하십니까? 이런 건 좀 하십니까? 말씀에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들었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고. 또 그런 걸 잘 듣습니다, 제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저분의 신앙은 누가 과연 그러면은 저분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5절에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또다시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영감과 성령님의 감동은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만 있는 거예요. 즉 완성된 신구약 모든 성경이 완성되고 사도 요한이 이제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끝에 딱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성경에 더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뺄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주장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리 공부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걸 우린 이단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저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저주받는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죠.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주를 받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복음을 쫓느냐에 그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 사도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며 그 사도적 가르침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한 교제로 나아가는 게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즉 사도의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럴 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즉 정확한 사도적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사도적 예배는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예요. 사도적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적 가르침이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오류가 있어요. 모든 추진하는 행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목사의 영감받은 어떤 모든 기도해가지고 했더니 다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의를 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건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적인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이게 사도적 교회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를 서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모여서 그 말씀을 내가 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그 말씀에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안고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짜 교제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예배의 은혜를 받아 교제하였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우리가 유심히 그리고 진중하게 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대단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유다는 작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나누는 편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득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에서 떠난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가 떠난 지 2000년이 넘는 시절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사도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고요. 아니면 사도들이 떠났지만 얼마 되지 않았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도 금방 탈색하여 그 사도적 가르침에서 떠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편지 인사말도 쓰지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로 편지를 보낼 만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넋놓고 세상적인 걸 다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즉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복음이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껴졌다. 내가 보니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아니구나. 내가 보니 더 급하고 시급한 게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사도적 가르침이 무너진 그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길게 쓸 여를도 없습니다. 빨리 이거 보내서 너희 정신 차리고 있어 라고 하고 지금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니 설마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님 부인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죠.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다서 7절부터 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이고 그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이 명확해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육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의 것, 육의 것, 소돔과 고모라처럼 발람의 교훈을 쫓던 그 불의한 재물을 탐했던 그들처럼 신앙을 그런 쪽으로 가져가 그게 복음이라고 거짓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바알 숭배죠. 또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꿈꾸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감동하고 감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꿨다, 했다 그러면서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유다는 이렇게 일가를 가하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인가에 대한 자괴감도 빠졌다가 때로는 될 것도 같다가 안 될 것도 같다가 그런 갈등 속에 있어요.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에는 까짓 것 다 될 줄 알았어요. 원래 그래요. 젊은 사역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직접 교회를 운영해보고 그 삶에서 고전분투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의 모든 처지들을 다 생각하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장하기는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넋놓고 있자니 하나님의 음성에 책망이 보이고, 이거는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까짓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렇게 내 몸을 좀 복종시켜보자 라고 한번 내 삶을 딱 결정하고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상황과 핑계와 환경들이 우리를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반열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니, 또 유다가 보낸 그 교회니,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타락한 교회들과 그런 교인들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고 봐요. 나는 열심과 열정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하지 않지만 진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뎌 보이지만 그 더뎌 보이는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변화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적 가르침, 이제부터 2장이 이제 성령의 강림이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먼저 사도적 가르침의 중요성, 그 사도적 가르침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그 선한 믿음의 싸움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를 뽑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셨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왜 점검해야지 되는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점검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깨닫게, 또 기억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추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